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일 성경 통독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라고 하는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는 정독이고요, 하나는 통독입니다. 자, 내일은 무슨 시간이에요? 통독하는 시간입니다. 통독하는 시간인데 정독과 통독 단어만 들어봐도 깊이 알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정독입니다. 정독이라고 하는 말은 장기간 깊이 읽는 독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겨보고 또 되새김질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독이라고 하는 말도 쓰게 되지만은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은 성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번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넥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 신, 그리고 넥처의 그 단어가 바로 넥시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적인 독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네 가지 보통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읽고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눈에 걸리는 말들이 있어요.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뉘앙스이고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죄와 연약함과 한 주간에 살아왔던 악과 부족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걸고 넘어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태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그 자리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걸린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내게 주고 싶은 말씀, 이 상황과 이 심정 가운데서 내게 주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내게 걸리게 되었을 때 묵상하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은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하냐고 하면은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나의 세계이고 나의 노력이고 나의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고요, 주셨던 말씀 가운데서 걸리는 말씀 앞에서 음절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꼭 붙들기도 하게 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교부들은 이 관상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게 되었을 때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다가 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내 입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의 가닥과 줄을 잡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깊은 신비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그 다음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내와 인도를 받게 되면서 정말 그 감동과 도전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엠마오의 두 제자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세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와 감동이 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말씀의 세계가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깊이 알아가다가 그 알아가는 깊이가 자세히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대교우들은 뭐라고 불렀냐고 하면은 3번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사다리입니다. 자, 영적 사다리 하면 사실은 떠올라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가 사다리 가운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땅 위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대하여서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기대치를 갖고 있게 되었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구나, 영적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그 체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사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 사다리에 비유되는 이렇게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습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독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일 우리가 함께할 통독입니다. 통독이라고 하는 말은 책이나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거기다가 더 굳이 하나 붙인다고 하면 책이나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는다. 소리내어라고 하는 말까지도 더 하나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광이 천한다라고 하는 2번의 말과 같지요. 백독을 하게 되면은 글을 반복하여 읽다 보게 되면은 안광이 천한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초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 같이 바로 깊은 세계를 통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동양적인 배움의 방식과도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통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도 그렇지만은 유튜브로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1배속이 아니라 1.25 내지 1.5배속으로 빨리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읽어도 이게 읽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바로 통독을 하게 되었던 그 목적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세 번째 뭐냐고 하면은 보통 통독은 지도자와 함께하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2번의 내용과도 일맥하게 되는 것인데요. 동양적인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훈장이 애들을 불러놓게 되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게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그 훈장, 가르치는 자가 있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목적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4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변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일독을 하거나 성경을 완독을 한 경험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만큼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독을 하여서 깊이 있게 헤아리고 때로는 네이버를 동원하거나 구글을 동원하거나 또 영어 성경과 비교해보고 다른 번역과 비교해보게 되면서 깊이 찾아보는 그러한 연구도 필요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통독을 통하여서 끝까지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궁금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은 안 나와 있고 보내드리게 되었던 자료는 안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통독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통독의 대가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스라라고 대답해 주세요. 누구라고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으로서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콜렉트하고 미흡한 부분을 향하여서 스스로 기록하기도 하여서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게 되었던 기록자이기도 하게 되겠지만은 또 하나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는 것처럼 8장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백성들을 다 수문학 광장에 불러 모으게 되면서 그때 모세의 율법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 읽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히 읽는 것도 아닙니다. 마이크로폰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하고는 그냥 광범위하게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은 기록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읽어주는 자의 자리에 서기도 하게 되는 것이 서기관이었고, 그 느헤미야서 8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자세히 풀어주기도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통독의 그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정독을 하게 됩니다. 큐티를 하게 됩니다. 큰 1번 한번 보실까요? 매일 성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 정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매일 성경은 3년이라고 나와 있게 되는데요. 6년입니다. 6년짜리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고 3년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은 최근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3년 안에 한국 사람들의 성질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완수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게 되는데 매일 성경은 원래 데일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이 북미에서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교재이기 때문에 6년 통독의 목적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한번 보려고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매일 성경은 혼자 묵상하는 개인 정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펴놓고 심지어는 성경책 없이도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은 그 성서 유니어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청소년을 위한 아동을 위한 영문판도 있고요, 1호판도 있고요, 중문판도 있고요, 다양한 그러한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소그룹 공동체가 내게 주시게 되었던 말씀이 나는 이 구절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나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신앙의 도전들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통한 정독과 통독을 함께 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A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꾸준히 성경 읽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본문이 어려울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와 같이 익숙한 본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중간에 보게 되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어려울 때가 있게 되고요. 출애굽기 앞에 보면 정말 재밌다가 뒤에 부분에 가게 되면은 제사와 예배와 레위인들에 대한 그 규례가 나오게 되면은 참 어렵고 또 그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반복 또 반복하여서 세네 번이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게 되고 반복하면서 살짝씩 틀려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 난감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의 핵심 내용과 배경을 보면서 이해하기도 하게 되고 더 욕심이 난다고 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물어보면서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묵상의 질문에 대하여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기호는 1번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2번입니다. 라고 하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내게 다가오시게 되었을 때 말씀을 주실 때 일방적으로 주입시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게 되고 응답하는 것은 각각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신앙의 대답들을 경험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질문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과 되새김질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중고등학교는 전 중학교를 전학을 한번 제가 처음 중학교 다녔던 데는 성남에 있는 그 학교는 지금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 체육관을 쓰게 되는 중고등학교가 있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학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안양으로 가게 돼서는 안양에서 중고등학교 다 이렇게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 성남보다 안양에 있던 중고등학교는 아침에 8시 45분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10분 동안 디보션 타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하나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종교부장이 나와서 오늘의 말씀을 인도하게 되고 학생들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하게 되면서 하루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10분 하게 되면은 5분의 짬이 남게 됩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만은 그때는 눈도 좋고 그러니까 5분 안에 성경 한 장 읽은 것은 시군죽 먹기니까 그렇게 5분 안에 성경 한 장을 읽게 되면은 9시가 이렇게 다 되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걸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고민하다 보게 되고 하다 보게 되면은 그날이 가기 전에 꼭 해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이 오게 되는 그러한 실천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적용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었다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나님 내게 이러한 말씀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일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나가게 되었을 때 요새 유행하게 되는 영성일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믿음의 신실한 선배들은 영성일기를 꼭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여러분들이 비공개로 하여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다 이렇게 해갈 수도 있고요. 공개할 수 있으면 그 자신감이 있으면 해서 이렇게 써놓기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내가 받게 되었던 그 은혜를 그렇게 함께 나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느냐, 정독을 하든지 통독을 하든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 신앙생활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 얻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변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악의 자녀가 변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부터 빛,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더 소상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뜻깊게 빛을 비춰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사단은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사람과 세상 앞에서 빛을 비치면서 드러내는 그러한 삶에 사는 것에 대하여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많은 회방과 방해와 좌절을 겪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습관들이기 속에서
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말씀 앞에 내가 서 있고 노출되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체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도구들을 잘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요새는 어떤 교회는 여기 염강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도 교인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오니까 1년에 한 3-4번은 절기에 이렇게 성경책 갖고 오는 날, 그래서 그날은 PPT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종종 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도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도구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여기면서 안일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앱을 가지고서 볼 수도 있고요. 유튜브로 이렇게 통독이나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신학자들의 해설을 들을 수도 있게 되고요. 팟캐스트를 통하여서 듣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다양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깔고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성경의 깊은 세계로 알고 들어가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혜련 씨,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은 벌써 신학 박사학위를 평택에 있는 그 옛날에 그 평택의 그 학교가 피어선 신학교인데 지금은 평택대학교 무슨 기독교학과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도 이렇게 땄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의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신통방통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오게 되었던 이 고등학교가 안양여고라고 하는 그렇게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중요한 사실은 10년 만에 이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고, 그리고 방송에서 그렇게 검증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나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면서 바로 바로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본 것이 곧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본 것에 대하여서 유튜브가 제공하기도 하고요. 내가 본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광고를 나에게 디밀면서 이거 사라고 이렇게 자꾸만 나를 향하여서 충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그것이 곧 나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독하거나 정독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꼭 내게 걸리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걸린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던 것은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시는 말씀은 내게 비전이 되고 약속이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끔한 회초리가 되어서 나의 가슴과 삶을 찌르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대책임질입니다. 대책임질하면서 달게 먹고 마시며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말씀 노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감사일기장 혹은 영성일기장으로 사용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에 보게 되면 중간에 공간이 많아요, 적어요?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받게 되었던 것들도 함께 나누면서 깊이 새겨놓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감동이 되는 것은 외워집니다. 절절하게 되는 것은 외워지게 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원정 전사님이 저기 LA 가서 시험 보고 이제 아마 오늘 왔을 텐데요. 교단 홈페이지에 보니까 벌써 합격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요, 수련목 시험을 보게 되었을 때 저희 감독관들이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학은 조금 60점, 70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신학을 잘 봐서 100점 다양한 과목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60점, 70점 나오게 되면은 형편없어. 이거 공부 좀 하지 왜 공부 안 했어? 교일이 바빴어 하면서 뭐라고 말하지만은 성경 암송 문제가 꼭 10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 암송은 10문제를 못하고, 예를 들면 토시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까지도 걸고 넘어지는 문자주의자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럼 그 토시는 틀리더라도 그 내용이 이렇게 맞게 되면은 본문에 대하여서 암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 정상 참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학의 과목들이 점수가 미진하고 또 논문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 암송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경 퀴즈하는 그것에 대하여서는 그 점수를 보게 되면서 많이 양해를 해주게 되는 거죠. 왜냐고 하게 되면은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뒤집어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의 영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영성으로 나가는 그러한 바탕이 되어 있고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면 되고 있고 공부하면 되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영성의 기초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다른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거기에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강력한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삶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힘과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암송은 강력한 묵상의 방편이 되고 일상의 문제들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는 힘과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변화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은 내 아내가 편하고요, 내가 변화되면은 내 가족들이 편하게 되고요, 내가 변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고 달라지고 감동과 믿음의 도전을 받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게 되면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박수치면서 찬송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묵상은 결론입니다. 1번,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영혼의 훈련이며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안내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지속적인 묵상을 위하여 말씀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정답이 되어서, 페이스북이 좋은 게 그거 아니겠어요?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10년 전에 당신이 오늘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반성하잖아요.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구절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교회와 관련된 것, 사역과 관련된 것, 그리고 신앙적인 그러한 글들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그때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살게 되었는데 이거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부끄럽게 하면서 다시금 그 기록되었던 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묵상과 통독은 영적 훈련을 통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경험하는 거룩한 통로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노출을 되어 있고 나아가며 그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일 또 이렇게 오셔서 한번 통독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셨던 말씀을 곰곰이 기억하게 되면서 주님, 내가 때로는 정독을 하면서 깊은 그러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정말 그 주셨던 말씀을 속에서 또한 깊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을 잘 맺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흐름과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최소한 5구절 이상은 암송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가르치며 인도하는 귀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때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말씀을 가지고서 사단을 물리치게 되었던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같이 이민 광야를 지나가고 인생의 광야를 지어가고 사역의 광야를 지나가려고 할 때 주의 말씀 잘 붙들고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려가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복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축복으로 경험하면서 아까 정독의 기도, 넥시오 디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나이지만은 또한 그 다음에 관상의 깊은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깊고 놀라웠고 오묘한 세계로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는 주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최소한 5구절 이상, 많지도 않습니다. 5구절 이상 그렇게 암송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교회 또한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통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2부 예배, 중고등부, 청년부, 아동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모임들, 속회 모임들, 그리고 모든 그러한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새해에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 가운데서 이전과는 다르게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임원들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 중에 있는 자녀들, 새학기를 맞아요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로를 찾고 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진학을 기다리며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취업을 위해서 일하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집사님
집사님 이제 한국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수술 잘 받고 회복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간절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항암 치료받고 있는 정금남 집사님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4번 남았다 그랬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남은 기간도 항암 치료 잘 받고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